다시 한번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이시죠. 예수님은 정말로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입니다. 우주의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어짐을 누리게 하시니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이시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이 끝이 날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니 예수님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시죠. 우리 인생에게 때론 폭풍 후에 한복판에 몰리는 위기를 당면하기도 합니다. 폭풍 후 한복판에 몰린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당신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폭풍 한복판을 건너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니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방종과 방탕과 욕심 속에 빠지기 쉬운 인생이죠. 우리의 유전인자 가운데 방탕과 탐욕에 빠질 그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이신데 그런데 아쉽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신실하게 금식하고 정말 인간으로 하기 어려운 그 금식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을 보며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또한 일단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성, 특별히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참 경건하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금식을 안 하셨으니까 제자들도 금식을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한 정말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어떻게 금식할 때가 됐는데 금식을 하지 않는가?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며 한마디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저렇게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저렇게 어려운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이신데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또한 삶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아니,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지? 왜 나에게 약속한 것을 저렇게 잘 지키지 못하지? 그래서
그저 그 사람에게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지식을 얻은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무엇인가 회의를 느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낡은 가죽부대, 헌 가죽부대가 찢어져서 엉망진창이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여기 새 포도주는 누구에 해당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을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자주오신 영광의 예수님은 새 부대, 즉 새 마음 안에만 담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마음으로만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영광의 예수님을 모실 수 있으며 영광의 예수님을 누릴 수 있으며 영광의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헌 마음으로는 결단코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영광의 예수님을 모실 수도 없으며 함께할 수 없으며 누릴 수 없으며 그리고 영광의 주 예수님과 함께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인하여 시험에 빠지고 여러분들 가죽부대에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것이 다 찢어져서 엉망이 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대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새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 중에 복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이요, 우리 삶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나무인의 마음입니다. 아나무인의 마음을 한마디로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하면 배는 것이 없는 마음입니다. 아나무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눈에 배는 것이 없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나무인의 마음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점점 이 아나무인의 마음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요새 학교에서는요,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옳다라고 자기 아들을 위한 주장을 막 해줍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부모들도 아나무인의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생들도 아나무인이에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전전긍긍하고, 선생님은 내가 이 학생들 정말로 귀한 인격인데 잘 이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학부모들은 정말 선생님을 귀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학생들도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되어야 진짜 학교이지요. 그런데 아나무임, 두려워하는 것이 서로 없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아나무인의 학교가 되죠. 제가 하전사와 함께 지난주일 교회 교육부의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제 순번 번호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청원 경찰이 어떤 고객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 지르는 게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청원 경찰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한두 마디 하고, 그 사람 청원 경찰이 한두 마디 하면 그 고객은 10마디 하고, 한두 마디 하고 10마디 하고, 한두 마디 하고 10마디 하고,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그렇게 이 좁은 은행에서 막 그러더니 바깥에 나가더니 또 바깥에서 계속 시시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아나무인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는 마음, 아나무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면 절대로 예수님 모실 수 없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복음 중에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귀한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우연히 시몬 베드로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날은 참 시몬 베드로에게는 힘든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아침나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막 집으로 가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배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던지라고 목수가 어부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정리하던 그물을 그물에 넣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고기를 잡고 나오면서 베드로는 그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체험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 경이로우신 분이신 것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한 것이죠. 앞에 선 것이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모시게 되어집니까? 바로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고 설 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식 인사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죠. 우리는 반대예요. 젖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큰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릎을 꿇잖아요. 이 절을 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의 인격 앞에 내가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무릎을 꿇잖아요.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무릎을 꿇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 바로 무릎 꿇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하여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요, 그분은 이 무릎을 꿇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두 손을 든 이 경외하는 마음의 예배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요, 그 경외하는 마음 속에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우리가 새롭게 그분을 복음으로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고 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 마음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두렵고 떨리는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예배 때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들음으로 이것이 신호가 되어서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시는 성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예,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하며 나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주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만물 하나하나에 주의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당신의 그 영광의 손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나시네요. 저 생명의 저 신비로운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가사 말이죠. 태초에 만물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그저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 아니라 그 신비는, 생명의 신비들은 당신 창조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함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함이 창조물 하나하나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고 있군요 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신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경이롭습니다. Awesome! 당신은 정말로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새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고, 그리고 당신의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한 새 마음입니다. 새 와인스킨, 새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한 귀한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의 가죽 부대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새 마음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고픈 마음.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배고픈 마음입니다. 배부른 마음 가운데 주님 머무르시지 못하십니다. 신앙이 있으면 좋겠지. 아마 살아가는데 신앙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때도 있을 거야. 배부른 마음입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 배부른 마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배부를 때 다 괜찮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절박할 때, 간절할 때, 배고플 때 꼭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위기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배부를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예, 배부른 마음입니다. 그 배부른 마음에 예수님 찾아와서 머무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바로 배고픈 마음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찬송이 있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가난한 자의 노래입니다. 배고픈 자의 노래입니다. 이 일제시대의 그 어려운 것을 통과하고 6.25를 통과하고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자의 노래가 바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저는 오갈 데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옵니다. 주 박대하 가시면 내가 어디를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배고픈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새 마음입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새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배고픈 마음.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문화는, 우리는 이렇게 낮에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했대요. 신랑의 집에서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밤에 갑니다. 그게 딱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점심때쯤 만나자. 좀 황당한 거예요, 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점심때쯤 만나자. 저녁때쯤 만나자. 아침 나절에 만나자. 과거에는 아마 다 우리처럼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녁 나절에 결혼식 하는 거예요. 저녁 나절. 컴컴해지면 그 컴컴해진 나절에 결혼식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감으로써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부의 절친 10명을 준비해 놓습니다. 10명의 신부의 절친들이 등잔에 불을 켜고 이제 이 신부의 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5명의 이 신부의 절친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름은 다 써버리고, 그리고 이미 다 써버린지도 모르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5명의 절친들은 이제나 저제나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이제 이 램프에 불을 켜기 위해서 불을 끄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인기척이 들리자 그때서야 불을 당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미련한 자가 슬기인 지혜로운 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기름은 못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것이 따로 있지요. 우리는 절대로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너무나도 공부하고 싶어 해요. 정말 공부하고 싶어 해요. 그 마음을 친구에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책 읽고 싶어 해. 좀 방해받지 않고 책만 읽고 싶어 해. 그 책 읽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옆집에 아주머니가 자기 딸이 그렇게 저 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책 읽기 원해도 그 마음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간절한 마음은 빌려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주님을 향한 배고픈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가시면 저는 이 삶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늘 동행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성령이여 내 속에 창조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제가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초대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 한마디의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르나타. 마라나타는요, 헬라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신약성경에 아람어가 몇 마디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초대교인들이 고백했던 아람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마르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던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통성기도였습니다. 교회 갔더니 말이야, 소리 질러, 미친놈 같으더라. 아니, 얼마나 힘들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어요. 미친 건 미친 것이죠. 주님 앞에 미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감당해낼 수 없는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에는, 우리의 한국의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초대교인들이 마르나타라고 고백하며 울며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으로 주님을 향했듯이 우리들에게는 주님 앞에 주여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울부짖는 기도, 통성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요, 배고픈 마음에서 통성기도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주여 삼창을 부르셨습니다. 주여. 여기가 군대인 줄 아냐? 아니, 오죽하면 주여 삼창하겠어요? 얼마나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감당해낼 수 있기에 주여 삼창하겠어요? 교회는요, 주의 은혜가 오늘도 임해야만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간단해요. 가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임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요, 예배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배의 흉내는 낼 수가 있지만 진정한 예배,
배고픈 자가 되지 않으면, 간절한 자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데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간절히 주여 삼창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이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주여,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배고픈 마음을, 주를 향한 배고픈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사이에 배부른 자가 되어졌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떠나시면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배고픈 자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새 마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은요, 강박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강박의 마음입니다. 어떤 문화보다도요, 내가 내 자식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강박이 심한 문화가 이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도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요, 그 메시지를 이미 다 받았어요. 아이들이 알아.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학원 다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갔다 왔어. 그러면 나는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또 공부하러 가야 되지? 근데 애들이 공부하러 가요. 그 소리는 이미 내가 학교 갔다 왔어도 학원 이런 데 가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아빠로부터 그 메시지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가기 싫지만 빨리 짐 싸가지고 학원 가야지. 그 학원 끝났으면 또 옆에 있는 학원 가야지. 그래서 3개, 4개의 학원을 그 아이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다닙니다.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왜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 속에 늘 내가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강박의 믿음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헛마음입니다. 우리들 속에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새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이 길이 어떠한 길할지라도, 폭풍우의 한복판이랄지라도, 사막의 한복판이랄지라도, 좋을 때라도 나쁠 때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 신뢰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위로를 새롭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정말 은혜 충만하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마치고 2시 예배 때는 조금 졸았지만 조금 졸았어요. 그랬더니 피곤이 싹 풀리더라고요. 앞에서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았어요. 10분, 15분 졸은 것 같은데 얼마나 상쾌해지던지. 하여튼 그렇게 2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 시간도 아주 의미 있게 잘 보내고, 우리 장로님 4분께 사주시는 음식을 목회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잘하고, 집에 가서 또한 이제 말씀 또 일주일에 전할 말씀을 또 준비하고, 주일날 오후에도 밤에도 아주 좋은 시간 가졌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어둠컴컴한 거실에 저와 서너 명의 분들이 있었습니다. 컴컴한 생소한 거실이었습니다. 컴컴했어요. 내가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마음에 걸려. 그 사람이 내 뒤로 이렇게 쓱 오더니
왜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선생님 나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꿈속에서 나를 뒤에서 퍽 안는 거예요. 안는 것에 내가 소스라쳐 놀라가서 꿈속에서 했는데 제가 억소리에 놀래서 깼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날 2시 10분 정도이더라고요. 제가 거실로 나갔어요. 제가 너무나도 놀래서 소스라쳐서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그리고 거실에 나가서 시계를 보니 2시 10분이었습니다. 온갖 이상한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저런 불길한 생각들, 불길한 해석들이 자꾸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경고일 거야,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여동생이 카톡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엄마 평안하셔? 그래서 제 여동생이 때때로 꿈을 잘 꾸는데 내 여동생이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아서 제가 여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이야, 너 이상한 꿈 꾸었니?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여동생이 금방 응답을 왔어요. 오빠,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머니에게 성경 공부한 것을 보내드리는데 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아이패드를 열어보시지 않으셔. 그래서 어머니 건강이 이상하신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 여동생이 나처럼 이상한 꿈을 꾼 건 아니구나 하고 내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볼 때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불안한 마음이 엄습합니다. 때때로 불안이 자꾸 엄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케 해줄 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매번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여정이 있습니다. 불안한 여정도 있을 것입니다. 잘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런 여정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귀한 사실을 붙들고 오늘의 우리의 경험들을 새롭게 조망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박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끊임없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장이 끊임없이 박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날숨과 들숨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듯이 우리 영광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지금도 함께 하시다는 귀한 사실, 그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저에게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마음이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신뢰하는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복음 중에 복음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요.
우리 주님 앞에 배고픈 마음, 주님, 주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함께 계심과 주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총으로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배고픈 자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우리의 경험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제대로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광의 주 예수님은 헛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만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것이요, 체험할 수 있는 것이요, 새 마음으로만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만 주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팀 좀 나오시겠어요?